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징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묵상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장작 40여 년 가까이 꽤나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는 순간 즉각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범한 이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실까 하며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돌이킴이 없을 때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는 징계입니다. 더 이상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말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제동장치인 것입니다. 이 제동장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유쾌하지 않은 압박 같은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제동장치는 비단 죄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으로만 사용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또는 자기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강제적으로, 강건적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할 때도 종종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이것이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용도, 즉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죄의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지 않기에 궤도를 수정시키기 위하여 내게 작동하는 이 하나님의 제동장치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중 방학을 맞아 한국에 나왔다가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시던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동생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그 직장을 찾아갔었는데요.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도 유학생활이 힘들었던 차라 혹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유학을 포기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 직장 생활이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직장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날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상사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여기 왜 왔냐, 돌아가라고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곳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제동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학을 하라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유학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까라고 생각할 때에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저의 삶의 궤도를 수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동장치는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제동장치인 징계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돌이키시고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지금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하루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평강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 성도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정밀하게 잘 점검하게 하시고 죄악된 요소, 어둠에 속한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모든 요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